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네. 옆에 권사님 옆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옆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려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대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스야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위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미력한 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주여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말할 때 주의 백성이 귀를 열어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엔 바울이 상식적으로는 무죄였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은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보다 각별하고 또 보다 놀라운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발견하고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결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그 결백함을 증명하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소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그저 거기에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좀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단지 어떤 자신의 결백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우수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뭔가 대단한 것들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시되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일상에, 물론 일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 가운데 때로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주님 주신 그런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문장, 첫 표현이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뭔가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같이 갈 뿐만 아니라 그 배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전용의 어떤 작은 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큰 배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의 지인들과 함께 바울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황제의 부대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황제 직속 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군인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그냥 보편적인 어떤 대체적인 어떤 그런 군인이 아니라 좀 특별한 부대라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수한 어떤 그런 위상에 있는 그런 어떤 이 특별 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한 그 죄수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한 것이죠. 아무래도 황제에게 지금 바울이 상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로마 시민을 특별하게 어떻게 그냥 그 재판 받기 전까지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리 그래봐야 죄인 취급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봐야 바울은 자신의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들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고 뭐 나중에 나오지만 그 율리우스라고 하는 군대 장관, 율리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신을 특별히 배려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건 지금 죄인 취급받으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이용하셔서 그 여건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도 맞아요. 그죠? 특별한 군인들로 인해서 그를 보호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경을 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물론 뭐 중요한 인물, 뭐 VIP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데려가는데 특수한 부대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분명 그런 모습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고 또 우리한테 불이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상황 자체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게 변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함이 유리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의 의미가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천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체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믿음이란 정말 대단한 건가 봐. 나는 그런 눈이 없어서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맞닥뜨려진 어떤 어려움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많잖아요. 간증들이 특별히 많이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아마 유명해서 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그 한동대학교의 상담심리사회복지학. 학과 이름도 길어. 왜 이렇게 학과 이름이 긴 학과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심리사회복지학이래요. 뭐 대충 뭔지 알아들으시겠죠? 거기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지선 교수라고 계세요.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이지선 자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재작년부터인가요?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아니라 교수님이세요. 근데 교수님이 이번에 최근에 4번째 책을 냈어요. 꽤 괜찮은 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인지 하여튼 해피엔딩인지 엔딩인지 하여튼 그런 책을 4번째 책을 냈는데 맞아. 그 구구절도 모두 자신의 한계와 그 고난의 터널이 주님을 진하게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 전에 냈던 뭐 지선아 사랑해라든가 지선아 이렇게 그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의 간증들은 아닌데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회복되는 과정.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자신의 삶의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짠하게 다가온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교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수님의 막내 조카. 교수님은 남매예요. 오빠가 한 명 있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오빠가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았어요. 최근에 3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3번째 아이가 선천적으로 몸에 홍반이라고 아세요? 홍반? 홍반장 말고 홍반이라고 붉은색 점인데 이게 그냥 점으로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이렇게 일어나 있어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좀 아름답지 못한데 심지어는 이 피부가 들 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피부암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그 홍반이 나 있는 자리에 난 털은 보통 다른 털보다도 막 2~3배 굵게 나고.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친근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선천적인 홍반을 가지고 태어난데 선천적으로부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그냥 해맑게 살다가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 자신의 모습도 보고 남들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자국이 남아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죄송합니다. 딸아이인데 목소리가 이래서 엄마 나는 왜 점 있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점을 주셨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질문을 받는 아이의 엄마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새언니겠죠.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자신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자기는 이제 사고 때문에 계속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질문 이후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엄마도 많이 노심초사했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아이가 하루는 매우 신난 표정과
그런 모습으로 집에 딱 돌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 나한테 왜 점이 있는지 이제 알았어. 친구들한테 인기 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감동하셨습니까? 표정이 아주 감동하셔가지고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이 짠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로 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안 돼. 그러면서 좌절을 많이 하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간증이나 예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항상 반응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간증들이나 이 경험담들을 통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넓은 지평과 아름다운 삶을 선물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게 근심이 있냐 없냐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내 삶을 거기에 자리에 두고 있으면 근심이 오더라도 그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받아들이며 그 근심의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지성 교수님의 표현처럼 터널을 통과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데 성실하게 착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순조롭고 잘 풀리고 소위 말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착한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겪을 수가 있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돼. 문제도 없어야 돼. 병에도 걸리면 안 돼. 안경을 왜 써? 하나님을 믿는데. 안경 벗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요 결코 그렇게 순박하지도 않고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이미 악의 역사 때문에 이 땅은 이미 부조리해졌어요. 불의해졌어요. 부정의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과응보, 즉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땐 나쁜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도 작용하는 때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만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인과응보 때문에 그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 그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뭐 자기가 죄가 있거나 그 조상이 죄가 있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지탄했다라는 거예요.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죽은 사람들과 너희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다를 것 같으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지성 교수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회복을 향한 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나쁜 일이지만 이것이 벌 받는 일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도, 모험적인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얼마든지 나쁜 일에 연루되고 그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이고, 불의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도 모든 일이 잘 돼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에게는 지금 엄청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악한 평가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형편과 여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았다.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계속 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믿고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동행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 잘하고 싶어 해요. 왜?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또 교회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설교를 잘하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관심이 없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설교단 앞에서 앉아서 자신을 쳐다보는 그 수많은 눈초리가 더 빨리 생각나기 때문이죠. 저도 이 글을 읽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어쩔 수 없이 하늘의 천상의 소리가 아닌 이 듣기 힘들고 졸립고 어려운 내 육신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심지어 일본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도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천한 목소리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고 내가 어떠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어떠한 발음으로 이야기해도 그 소리에 그 울림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실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해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잖아요. 학생이시면 학생의 신분에, 가정주부이면 가정주부로서의, 부인이면 부인으로서의,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내가 나 중심적으로 뭔가를 대단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사람들한테 최소한
미움받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중심으로 말하는 그 말보다 주님이 내 입에, 내 소리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마디 하는 말에, 내 하나의 행동에 주님의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저도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다지 영적이지 않은 거 알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왜? 제가 그러니까요. 저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영적이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 때가요.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때가 가장 경건해 보일 때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문만 나서면 여기 있던 자신의 모습과 저 문을 나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막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기를 써봅시다.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기록해 봅시다. 그래도 막상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적으면 적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한번 벼르고 별러서 한 줄 써보려고 했지만 주님 나와 동행하신 거 맞아? 그러면서 다시 덮고 잠이나 자자.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러한 유혹과 미혹과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많이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유혹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그냥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생각에서만 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택하셨는가? 열매가 있게 하고 열매가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거기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에 그 열매가 멈추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에 이렇게 고백되었어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신들의 아들이다. 지존자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그런 어떤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미움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좌절할 존재가 아니라 낙심할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적이고 좋고 나쁨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여건과 형편으로 자신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더라도. 그래서 착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무엇이냐?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답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답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삶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평가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로마에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배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을 매우 짧게 어디에 들러서 어디에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본어로만 준비를 해서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에요. 가이사랴.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이튿날 시돈으로 갔어요. 시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섬을 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방패 삼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바로 이쪽으로 가지 못해서 다시 여기 역풍을 피해가지고 섬들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요. 어디로 갈아타느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탔던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름의 배인데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주쿠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K호선을 타는 거예요. 그죠? 종점에서 종점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주호선을 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네, 하치오지 육기로 오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타보셔서 알지만 하치오지 육기는요. 한 시간에 한두 대 있을까 말까예요. 다 어떻게 오느냐? 신주쿠에서 이쪽으로 오는 때는 대부분이 다카오 육기고 가끔 오메 육기가 있고 종종 오츠키 육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치오지로 오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다카오 육기를 타든, 그죠? 하치오지 육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하치오지에서 내리든 아니면 만약에 오메 육기를 탔다 하면 어떻게 돼요? 타치카와에서 갈아타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로 한 선교팀이 30분이나 늦은 거 아세요? 왜? 신주쿠에서 하치오지 육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갈아타는 걸 모르고 어떻게 오는 걸 모르니까 하치오지 육기만 찾는 거예요. 계속. 일찍 나왔는데 30분 늦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종착지를 찾아가는데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적절한 경유지를 거쳐서 때로는 차를 갈아타야 되고 배를 갈아타야 되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그 자리에 맞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게다가 그 배는 누구랑 같이 타고 있어요? 죄수들도 함께 타고 있어요. 바울이 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싶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여건이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죄수들과 함께 이동하는 게 즐거우시겠어요? 어떤 강연자의 강연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 강연자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죄송합니다. 여자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나한테 있어서 내 인생이 로또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러냐고 너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나랑 너무 안 맞아. 자신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로또 같다는 거야. 자기 인생의 로또라는 거예요. 안 맞는 존재.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마음과 혹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인생에 잘 맞는 사람보다요. 여러분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더 많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절대적인 수로 더 많아요. 자기랑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는 사람. 여행 중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배려를 받기도 하고요.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정말 믿음 안의 절친을 함께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목표했던 자리에 빨리 가지 못하고 늦게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름하는 이 요이 미야코라고 하는 요이 미나토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항구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요이 미나토의 요이 즉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로스. 예, 여러분 카라라고 아시죠? 카라가 헬라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칼로스는 거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아름답다 혹은 좋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beautiful 혹은 good으로 이 칼로스를 번역하고 있어요. 좋다, 훌륭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마 이 미항 혹은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우는 이 항구는 1차적으로는 외적인 풍경이 매우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오랜 여행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겨우 그 항구에 도착해서 와 드디어 항구에 도착했네 그러면서 그 항구를 좋은 항구다 아름다운 항구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죠. 그 항구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사실 학자들도 잘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와 우리 인생의 여로 여행길에도 곳곳에 이런 아름다운 항구들이 배치되어 있구나.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 경유지가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항구들을 아름다운 이 곳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생이 언제나 어떤 효과나 효능이나 열매나 결실이나 혹은 능률과 실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아름다운 항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인생이란 아름다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가치를 경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사명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시선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주님 이러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명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시선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시선을 신경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좋은 항구에 도달한 우리의 경유지를 도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군인들에게 붙들려 경호 같지 않은 경호를 받으며 죄수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유럽으로 가는 배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친절과 배려를 받아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구들의 호의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역풍이 부는 탓에 섬을 방패로 삼아 항로를 우회하여 통과해야 했고 예정보다 늦은 일정으로 배가 연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로마로 향하는 항로의 경유지인 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일상의 결과들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미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현실적인 능력과 실력과 능률, 효과가 아니면 내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그 경유지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아름답고 정말 천국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살아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보화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